BTS 2기 현장 실습을 출발하기 전에는 참 무척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계획이라는 것을 철저히 하고 보통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지, 또 강사는 어떻게 섭외할지, 잠은 어디서 잘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어야 모든 일들을 좀 진행했었던 제가 아무것도 계획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음성만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무척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만 가면 모르겠는데 제가 리더 직임을 맡고 8명이나 되는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음성만 듣고 가야 된다는 것,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숙식 해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날 새벽 3시까지 기도한 것은 아니고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기도 나와 현장 실습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제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 팀들을 너무나 보기 좋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가야 할 곳에, 정말 우리가 쓰여야 할 그곳에 하나님은 보내셨고, 또 교회를,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제가 그 경험을 가지면서 떠오르는 것은, 저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제가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 정도는 그들 마음은 좀 알겠더라고요. 오늘 주인공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안에 9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절에 특별히 6절과 7절과 9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짧은 절,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 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지금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가 불안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강하지 못하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애가 타셔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연약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을 너무나 보기 좋게 잘 이끌었던 영적 거장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종종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날도 요단강 앞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누보산에 모세가 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너무나도 건강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가장 가까이서 함께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장군이라기보다 모세를 따르는 부관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와주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지목하여 택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네가 대장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도 충격이었는데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떨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땅에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곁에서 모세를 괴롭히던 그 백성들의 표정을 너무나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백성들 때문에 고뇌하던 모세,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기적인 백성들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백성들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 저렇게 오합지졸인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 그 현실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역사 앞에서 특별히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성경의 인물들을 접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와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던 거야. 그 사람과 나는 달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긴 놀라운 장순,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뇌리에 꽉 박혀 있으니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 여호수아하고 나는 좀 달라. 어떻게 그와 나와 같을 수가 있겠어? 여호수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와 나라 다르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고 그의 두려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허덕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해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알았지? 강하고 담대해, 제발, 알았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담대한 능력과 소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중에도, 그의 나약함 중에도, 그의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좌절과 낙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약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대성전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지훈 목사, 끊임없이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약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야, 좀 강해져라, 힘 좀 내라 한다고 여러분 정말 힘이 납니까? 안 나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좀 찾았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발바닥이라는 단어입니다. 발바닥.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발바닥이에요. 성경은 이 발바닥, 특별히 이 맨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맨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맨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으셔서 성경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맨발로 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 맨발로 도망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자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맨발을 붙드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다윗을 능력의 왕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특별히 이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맨발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발은 세상을 구원하는 맨발이었고, 그 맨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발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발, 그러면 여호수아하고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만 속한 단어였어요.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고, 그 시대에 맨발로 다녔던 사람들은 주로 종들이었습니다. 종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맨발들을,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낮아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의 모습으로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는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신을 벗어라, 맨발로 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호수아는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뭘 하면 되냐면, 오늘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께로만 집중하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리고성, 어떠한 전술을 잘 펴서 이긴 것 아닙니다. 어떠한 무기들을 잘 준비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고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에는 7바퀴를 그냥 발바닥으로 그 성 주위를 밟고 걷기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영역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맨발로 섰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그 전에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어떻게 건넜다고요?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발로 밟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양쪽으로 갈리면서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서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붙들어주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보란듯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맨발로 섰던 사람, 오직 그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3장과 4장과 5장의 말씀은 바로 발바닥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맨 발바닥으로 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전부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이며 맨발로 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인생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거룩하신 주 앞에 엎드릴 것이고 그 거룩하신 주 앞에 맨발로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바라며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되고 저것 해주셔야 제가 더욱더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주셔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로 주 앞에 맨발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주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도 군인이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도 군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할 것이며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온전히 주 앞에 맨발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치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맨발로 서셔서 우리 맨발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나아가는 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 정말 여호수아처럼 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맨발로 주 앞에 서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맨발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힘이 없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